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가족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온 우리 어린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가을이죠.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네, 오래간만에 또 가족들 얼굴 뵈니까 참 좋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마음 상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있어요. 코스모스죠. 이 꽃입니다. 저 파란 하늘과 저 알록달록한 꽃들이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코스모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죠. 이게 또 아주 묘미입니다. 이 하늘과 바람과 꽃. 그래서 저 아주 어릴 적인데도 이 코스모스를 보고 거기에서 사진 찍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또 흔들리며 피어지는 꽃과 어울리는 시가 있어서 또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종환님의 시죠.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아주 좀 마음을 잘 모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이건 시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죠. 아름다운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리고 비를 맞습니다. 들판에 피는 꽃들 중에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겠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비바람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있으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어떠한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꽃을 피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 입다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왕 세우기 전에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는 삼손이 있죠. 힘센 삼손, 머리가 길고 거기서 또 힘이 나온다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입다. 어떻게 외울까요? 옷을 입다. 하나님의 힘을 입다 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입다라는 사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참 부족하신 분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난 환경이 열악해요. 1절 볼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였다라는 것은 참 좋죠. 그러면은 그 뒤에 다윗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더 좋았겠지만 기생이 등장을 해요. 몸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길르앗 지파 중에 이름이 길르앗이었어요. 이 아버지도 그렇게 단정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 큰 용사라고 했는데 어머니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기생이었다.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그러니 이 가정에서 자라난 이 입다가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요? 제대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또 애들한테는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어릴 적에는 애들이 조그만 것 하나도 놀릴 거리 있으면 막 거침없이 놀리잖아요. 따돌리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입다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는데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2절 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본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사정없이 상처를 줬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야.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가. 너는 받을 유산이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아닐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유산 받지 못할 아들, 그나마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늘도 사라지니까 바로 쫓아내버린 거죠. 이제 이스라엘판 홍길동이 된 거예요. 홍길동은 가상의 인물이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입다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상처를 받고 자라다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에게 한번 버림을 받는 그런 상처뿐인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 입다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내세울 만한 학력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보호해 줄 부모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다. 너는 내가 볼 때 큰 용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혼외자고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너무나 귀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며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죠. 오늘 그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3절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한가하고 사람들 별로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그냥 쓰셨어요. 잡류가. 이 잡류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잡류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만큼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를 리더로 삼고 따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입다가 좀 부족하면 좀 멀쩡한 사람 좀 붙여주시지. 능력자들, 재력도 있고 좀 똑똑하고 좀 탁월한 사람 좀 붙여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 좋은 만남,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니 얼마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요.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가 어디냐면 다윗이 이 물매로 딱 맞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예요. 그런데 딱 걸립니다. 체포가 돼요. 그리고 왕 앞에 끌려가요.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어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가 왕이거든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우리식으로 편하게 할게요. 미친놈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로 데려왔느냐, 내다 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어렵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피해서 간 곳이 한적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블레셋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귀한 막내 아들이
왕의 사이가 되었으나 쫓기고 쫓겨서 저 광야 아둘람 굴에 들어갔답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 집도 평안하지 않죠. 늘 사울왕이 군사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언젠가 집에 돌아올 테니 그때 그놈을 잡자 해서 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굴에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보러 다 온 거예요. 그냥 보러 온 게 아니죠. 같이 사는 거죠. 다윗 입장이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부모님이,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또 함께하니까 지지도 되었겠죠. 가족만 함께한 것이 아니었어요. 2절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고 아프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당신은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붙여주셨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덕분에 이 일이 잘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됩니다. 있다가 다윗은 왕이 됩니다. 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죠. 최고 리더가 될 때 이런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똑똑해요. 그냥 없는 거 없이 다 채워줘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정치인이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것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속상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것들은 동물, 식물, 사람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것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자도 안 쓰고 똑똑한 사람도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사람은 부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흘려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있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삽니다. 물론 정통 왕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이집트의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군사력도 있어요. 경제력도 있어요. 건강하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그러니 80세 됐어요. 힘도 빠졌죠. 이집트 언어도 할 줄 모르죠. 경제력도 없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왜요? 그가 만약에 40세 이전에 민족을 이끌고 나온다면 힘이 많이 들어갔겠죠, 어깨에. 그런데 80세 때는요, 아무 어깨에 힘 들어갈 게 없어요. 힘들어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돼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세우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나 꼭 지명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입다를 세우시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갔구나,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쉽게 입다를 데려오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지도자들 세울 만한 장군을 이렇게 추천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선뜻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다가 없어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입다에게 간 거예요. 왜냐? 그 장로들 중에는 입다를 쫓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 우리의 장관, 우리의 장수,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삼고초려하듯 그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입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어리석부터 쭉 드는 생각들. 7절 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 자신의 가족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죠. 너희가 나를 쫓아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쫓아낸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 지도자들, 장로들 중에는 누가 있다? 쫓아낸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가 쉬웠을까요? 하고 싶지 않죠. 그때 쫓아냈는데 저거 막 함부로 대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입다를, 그렇게 상처받은 입다를, 쫓겨난 입다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내쫓은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입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암몬 자손을 나에게 누가 넘겨줘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반응입니다.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십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입다를 통해 믿음의 영향력이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흘러간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를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흑인 인권운동가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분이시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멋진 연설을 하셨죠. 그 꿈은 이제 모든 인종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 그런데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총에 맞고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못지않게 열심히 또 인권을 위해 사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제시 잭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출생이요, 입다 같습니다. 엄마가 16살, 아빠는 유부남, 혼외자로 태어나요. 16살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그러니 할머니에게 보내주고 뭐 좀 보내줬다가 엄마에게도 잠깐 왔다가 뭐 이렇게 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미국 애들이 거칠잖아요.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 제시 잭슨이 15살이 되어서 새 아버지의 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출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놀림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 제시 잭슨이 믿음으로 인해서 결단을 하는 거죠. 나의 이 상처와 결핍, 아픔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확신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흑인 인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사역도 감당했고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옛날에 왔어요. 굉장히 젊으실 때 목사님이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군지 다 아시죠? 제가 저 두 분이 좀 이렇게 좀 화목하게 서 있는 사진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좀 멀뚱하게 좀 서 계셨나 봐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또 인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분이 어렸을 때 저렇게 쓰임 받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32절 33절 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함께요.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항복했어요. 여러분,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입다를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잖아요.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넉넉했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런 분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실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걸림돌들이 있죠. 이번 명절에 만나서 혹시 부모님들, 아유, 내가 해준 것도 없고 많이 공부도 못 시켰는데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맙다 하시는 부모님들 좀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여해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유산 남겨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주 높은 사람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입다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